오늘 첫날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는데요. 제가 3장 1절 읽고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닥터 떨어졌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종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받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대강절 얘기하면 보통 종종 여러분 들은 적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듣냐면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대강절 특세는 대강 보낸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농담인 건 알아요. 네, 왜 그럴까? 아마도 크리스마스의 어떤 그 메시지 그리고 이 중요성을 점점 그 마음속에서 삶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진정 이 크리스마스의 어떤 진정한 목적, 그 의미 이런 것들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다른 크리스마스의 그런 의미를 자꾸 거기에 빠지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어떤 좀 가슴 아픈 그런 농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우리 대강절 특세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한 시간, 가장 특별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가장 특별한 그런 존재로 맞이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대강절에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이 주제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사람이 진정 정말 능력 있는, 또 승리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이런 신앙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확산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마리아라든가 그리고 시므온, 동방 박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 근데 비단 신약에만 그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뱀,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약속을 그들이 받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메시아의 오심, 이미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복이 임하는 것도 맞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서 영원히 다스릴 왕 메시아가 나올 것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라든가 미가 그리고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메시지로 받았는데 이사야 7장 14절 같은 경우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많은 사람들도요, 주님의 그 오심, 이 예언을 들었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산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신약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했냐면 바로 주님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무엇으로 끝이 나냐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성경은 끝이 나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대강절에 이 주님의 오심, 이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주님의 오심, 이 기다림의 신앙을 뜨겁게 다시 회복하시는,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첫 번째 이 신앙의 모습,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회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면 좀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회개라는 것이 점점 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닐까. 이 중요성을, 이 능력을,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점점 실종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진단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란 단어 사실 부담이 되고 좀 거북스럽고 좀 뭔가 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단어, 그런 주제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믿는 것은 회개라는 이 단어가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점점 사라진다고 해서 이 회개의 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요, 한 인생의 신앙, 그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 회개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회개는요, 한 공동체, 한 나라, 민족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여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과거 일제시대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사실 가난, 우상이라고 하는, 여기 완전히 찌들어서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를 다시 깨우고 변화시키고 번영시키고 다시 살린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회개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 한국사를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1907년 굉장히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이 부흥사경회, 길선주 이 장로님이 어떻게 회개했냐면 나는 바로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요, 이 블레어 선교사님이 뭐라고 회개했냐면 나는 조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빨리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진심으로
조선을 그리고 조선 민족을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교회 전체가 회개의 소리로 뒤덮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주일이 지난 이 부흥의 마지막 날에는 이제 집회가 끝나고 거기에 남아있던 6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고 또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했을 때 그때 그 소리를 그 회개 그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막 뒹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불꽃이 한국 전체를 뒤덮고 한국을 바꾸기 시작해. 이것이 교회사,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개 운동이 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또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한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와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이런 은혜의 역사,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없었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언자이기도 한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라고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또 유일하게 남긴 메시지,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이 그 메시지인데, 한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남긴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너무나 또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외치면서 메시지만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요한은 약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허리띠를 찼다. 그리고 그가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 모피 옷을 입었다, 그리고 자연 보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강력하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로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 회개하면서 세상을 따르면 안 된다.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구별된 삶을 너희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요한은 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 시급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하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마다 이 도끼로 찍어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무엇이냐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만약 회개하지 않고 이런 신앙의 이 회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셨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끊임없이 가장 먼저 외친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전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런 삶, 그런 나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회개에
회개해야 될까? 어떤 것을 회개할 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말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두지 않은 그런 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두지 말라고 하는 그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 예를 든다면 돈이 될 수가 있고, 성공, 명예,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예배를 소홀한 것도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무수한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죄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을 수 있겠죠.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속이는, 자, 이런 것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 대하고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속이는, 그리고 미워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2024년 우리 대강절 보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것들, 또 만약 생각나지 않는다면 계속 구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구하면서 회개하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죄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저지르는 죄도 있습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관리하지 않은 그런 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자꾸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고 오염된 채로 세상의 어떤 정욕들, 어떤 세상의 이기심, 안목의 정욕, 어떤 세상의 자랑, 그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 이런 것들을 자꾸 채우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그런 것들, 이런 더러운 것들을 자꾸 취하면서, 마주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이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또한, 이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 수 있겠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 그 은혜와 도우심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혼자 신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빠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가 오늘 나에게도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자백하면,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미쁘신 분, 의로우신 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2024년 정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요,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참으로 정결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깨끗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의 신앙, 삶, 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 또 천국을 기다리는 그런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거북하게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멀리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회개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도심을 구하며 회개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